6대하에 있는 말씀은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78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지난 주일 속회 공가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순교하시기 한 3년 4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주후 64년 바로 직전에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 목적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박해 시대가 그때 아닙니까?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성장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게 하고 견뎌내고 자라나고 그렇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박해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칼 앞에서, 위협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게 기록 목적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또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오늘 본문 역대하의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평가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잘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신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어요.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해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막지 못했다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잘했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해, 제대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소리를 어느 때부터 제대로 듣지를 못해. 그랬더니 산당을 패하지 못하고 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를 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지요. 악한 자와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제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우위가 높아서 저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끌려가는 교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유혹을 당하는 그런 교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왕하고 남쪽의 여호사밧이 하나가 돼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발전시키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역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역선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이제 홍해죠. 홍해 제일 북쪽에 있는 곳. 이집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르단 그 접경에 있는 곳이죠.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건조해가지고 무역선을 만들어가지고 다시스로 가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다시스는 이때 당시에 땅끝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끝이에요. 지구의 땅끝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라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니까 많이 모았는데,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다 부서졌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배가 다 부서졌어요.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장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3절. 2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이 후계자를 정했어요. 자기 아들을, 후계자를 세우는데 여러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장자로 후계자로 세웠다고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후계자로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장자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세웠다 하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이 흐릿하게 됐어요. 믿음의 눈이 흐릿하게 되니까요, 왕위를 믿음의 장자로 왕위를 세워나간 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장자를 왕위로 개성시킨 것 때문에 절단나 버렸습니다 하는 얘기가 21장에 계속되는 거예요.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을, 장자를,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믿음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육체의 장자를 가지고, 육신의 장자로 가지고 그 아들을 세웠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자기 형제들을 다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 지금요? 자기 형제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거기다가 나라의 관리들 중에, 방백들 중에 몇 사람 또요 칼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세요.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믿음의 눈이 흐릿해졌어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자기 아들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21장 20절.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만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니 쓰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몇 살에 임금님이 됐어요? 32세에. 몇 년 동안 임금님으로 있었어요? 8년 동안.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40에 죽었어요. 이 아들이 8년밖에 못해서 40에 죽었어.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했다고? 이 사람을요, 아끼는 자가 없었대. 세상 사람들이 잘 죽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왕인데, 왕이었지만 다윗성에 장사하지 못하고 묘실을 거기에다가, 무덤을 거기에다가 안 뒀다는 거예요. 그냥 공동무지 같은데 그래 묻어버린 거예요. 또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아들 여호람 왕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21절에, 21장 15절에 읽어드릴게요. 또 너는 장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섰더니 그 아들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장자였기에 세웠던 아들 여호람은 중병에 걸려서 장자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의 잘못을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기서를 기록한 연도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80년이 지나서 기록한 것이 이 역대기서예요. 미래의, 앞으로의 이 이스라엘,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부흥시키고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기록한 게 이 역대기거든요. 우리의 임금님이지만, 우리의 조상이지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지 못했던 결과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맙시다. 계속해서 자라납시다. 성장합시다. 열매 맺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위대하게 이 민족을 책임져 주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거 우리 다시 이루십시다. 꿈을 꾸세요. 다윗처럼 삽시다 하는 것이 역대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계속해서 성장. 그럼 우리가 중간에 힘든 일이 있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시작할 때에 책갈피 해놓으셨던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1절 2절은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이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2장 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요, 자라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신령한 젖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요? 버리고. 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할까? 이거 있잖아요. 말을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악독하는 말. 흉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흉악하고 독해요. 독하도 보통 독인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기만, 남을 속여. 자기는 맞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데요, 잘못된 것을, 거짓을 진짜로 얘기해요.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예요? 가짜예요. 남을 속여나간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말, 금만 번들어러 한 거예요.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 끝은 결국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시기하는 말, 남이 잘 되는 거 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남을 비웃고 헐뜯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대부분의 말이 그런 말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은요, 말 잘 못해요. 말 잘 못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젖만 주면 잠을 잘 자. 젖만 먹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2장에 기록을 했어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4가지가 있대요. 어떤 그릇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우리가 집에 금그릇 있으면 매일 금그릇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떨 때는 금그릇, 어떨 때는 질그릇, 어떨 때는 나무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꾼은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뭐예요? 말조심, 말다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말다툼, 함부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성종량이다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얘기를 해요. 악성종량이다. 악독한 말, 기만하는 말, 외식하는 말, 시기로운 말, 비방하는 말, 악성종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신령한 젖. 그러면서 신령한 젖을 얘기하면서 그로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젖이에요. 그로, 이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자. 신령한 젖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젖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 베드로는요, 이 신령한 젖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신령한 젖이요, 바울 선생님은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서울 우유, 남양분유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젖이에요. 이거 안 먹고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신령한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내 말만 많이 하면 내 속은 뭐예요?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라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신중히 하는 거고요. 하더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의지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묵상하고 곱씹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지, 먹지 아니하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5장 16절, 17절, 18절 부분에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악성 종양, 기뻐하지 못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감사하래요. 악성 종양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핑계대고 너 때문이야. 이것을 제어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중간에 딱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갔잖아요. 605년 바벨론이 1차 침공했을 때에, 1차 바벨론하고 싸움을 했을 때에 붙잡혀 갔어요. 605년에. 고레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왕이에요. 주전 538년경에 해방시켜줬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해방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고레스 왕 때까지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 다니엘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6장의 얘기거든요. 다니엘서 6장의 얘기인데요, 이 다니엘서 6장에는 어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얘기 아닙니까? 임금님이 기도하지 말래. 시간 정해, 나중에는 기도해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래. 요때만 하지 말래. 나중에는 해도 된대. 죽인 데다 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다 봐도 괜찮아. 시간을 정해놔도요, 안 돼.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전에 행하던 대로 날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못 믿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오잖아요. 못 믿으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엄마! 울면 그냥 젖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 뭐가 불편한지 다 알아.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악한 종양의 말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시고 평생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간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소리를 하나님은 꼭 들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시기에 매일 하루 시간 정해 놓고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잘 시간, 계속해서 잠잘 시간 곧 와요.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신약성경.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요 자라나기도 하시지만 그거 자라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것을 다 준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수요일날 말씀드릴게요. 좋은 건 중요한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니까. 계속 성장하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에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요, 참 요한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달라, 독특해. 이 독특한 사람이,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사진으로 딱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달라요. 물론 사진도 예술이지만은요, 이 요한은요 입체적이야. 막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 예수님의 행적을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젖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기가 막혀요, 아주요.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쭉 읽다 보면요, 말씀이 어떻게 돼서 오셨다고요? 육신이 돼서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신령한 젖을 뭐라고 요한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젖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고치는 거예요. 암병도 다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령한 젖을 먹으면요 계속해서 자라나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병도 해결해 주지만요, 육신의 병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각가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약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약 먹지 말고 이 약 먹으세요. 어떻게 해요? 매일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또 하나 뭐예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얘기잖아요. 자,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요한은 그거 안 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16장의 얘기가요, 요한복음 16장의 얘기가, 아까 찾아봤던 16장의 얘기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16장의 얘기의 주제가 뭡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기도하고 싶지만 잠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만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과거의 성령의 충만받은 거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로 요한은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에게 얘기하시고 의도하신 거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누구 줘요? 남 주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 중요한 거 얘기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